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 개관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또 내용과 목적, 전달 방법,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관에서 다룬 것처럼 발신자는 요한이나 원 발신자는 하나님이에요. 또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나 현재 우리들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기록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장 1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이 편지를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강조해요. 또 전달 방법은 우리 1장 1절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성령에 감동되어 쓴 글이에요. 기록하라가 4번이나 증거했고, 장소는 천상 보좌, 구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7개로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환란과 심판의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환란은 종말의 재앙이나 이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진노, 재앙, 화, 심판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불신자나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단어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 1장의 구조와 이 구속을 결정한 어떤 구속 양식을 성경 기자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함이 형성돼요. 우리 1장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떤 스스로 계셨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운행자로서 또 영광과 권세를 지닌 절대자인 동시에 당시 그 고난받던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소속된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계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겁니다. 여기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속히 엔타케이 요한계시록이 7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또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시가 주어져요. 이 속히는 다른 말로 후일, 마지막 날, 장래일, 날들의 마지막 이런 의미를 가져요. 중요한 거는 인간 기준에서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초림, 재림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시작이에요.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재림, 하나님 나라, 종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이 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그 연속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의 성취될 사건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예언의 말씀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꼭 미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때라는 건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7부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진술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첫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하는 자. 이렇게 7부류가 복 있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7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근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어떤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또 그 결과물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것은 이 9개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열매에 9개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7개는 있는데 2개가 없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크기로 말해야지 분할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영의 이름은 그 이사야 11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지혜는 외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명은 깊은 어떤 내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고, 모략은 어떤 정책과 입안, 뭐 전쟁 계획의 작성이나 어떤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재능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힘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7이라는 수,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에 그 마음이 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7이라는 수를 한 40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수에 대한 이 관심이 표현되는 방법이 사도 요한이 7수의 무리들을 명백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어떤 언약 관계의 표시예요. 또 신적 숫자인 3과 세상적인 숫자 4가 또 합쳐진 숫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간에서 구조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구조 분석할 때 1과 2,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로 3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9절에 근거한 구조 파악, 뭐 서신서 기준으로 한다고 먼저 나눴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는 이 7로 구조 분석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7개의 어떤 그 숫자가 말하지 않는 환상의 정확도가 떨어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원 불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신적 성품을 좀 손상시키지 않고 경외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잖아. 근데 교회들의 어떤 필요와 처지에 맞게 쓰인 목회 서신이에요. 또 7교회는 어떤 역사성과 상징성을 모두 내포합니다.
우리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지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증인, 어떤 선지자적 어떤 신자의 원형과 모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최고의 주권적인 주라는 의미예요. 또 왕들의 그러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왕적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세상 왕들 가운데 높으신 일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사 또 그의 피로 우리 지에 해방하신 그리고 우리의 왕권과 제사장들로 만드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지금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의미예요. 7절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실 7절 8절은 서원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잖아요. 또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그를 위해 애곡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잖아요. 시대적 배경을 지금 같이 그 배경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9절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구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 지금 인내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반모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절은 자기소개예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 환난과 왕권과 인내 동참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증언 사역으로 반모섬의 유배됨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반모섬 송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는 한 50km 거리인데 배를 타고 가면은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사도 요한이 있던 동굴이라고 소개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에서 나와서 해안을 보면은 이 해안가가 갈릴리 호수의 어떤 북쪽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까만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돌들과 그 항만의 모양이 거기 자라는 식물까지도 거의 갈릴리 북쪽의 토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환란 속에서 인내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파하다가 이 반모섬으로 귀양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르바 황제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단순히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황홀한 상태에 있게 되면 암시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성령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어떤 천사의 음성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교회를 전부 다 연결시키면은 한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우편국이 있는 우체로예요. 동서 대상이 또 오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실존했던 교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어떤 다양한 유형의 어떤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사도 요한이 유대 전쟁 발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또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한 30년간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는 대표성을 가져요. 또 교통의 중심지고, 또 황제 숭배 의식과 연루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도시들은 전부 다 그 황제 숭배 성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7이라는 숫자, 여기 보면 12절에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항상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알고 있잖아. 또 이스라엘의 7절기,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천지 창조할 때 7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7금 촛대는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반면에 여기 본문에서는 수신자들인 7교회와 또 더 나아가 세계적 어떤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간과 관련된 숫자잖아. 또 태초의 창조 사역의 완성과 또 그로 인한 이 안식 또는 이 점진적 사역으로 완성된 전체를 또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13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의 촛대사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임재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시사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의 인용이에요. 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흰 색깔은 뭐 권위, 영광, 또 순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신성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도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을 밟아서 심판할 걸 상징하며 또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음성임을 또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옷, 띠 이런 건 존엄성을, 또 머리털은 지혜, 눈은 판단을 예리하게 하고, 발은 영광을 받고 전능하고, 음성은 능하고 권위적인 걸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7교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시사해요. 우선 날선 검은 이 만국을 심판하는 어떤 메시아의 심판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과 우월함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이 표현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존재를 어떤 육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날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고 또 손을 얹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이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어진 표현이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로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어떤 신적 동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죽었던 분,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승기의 이유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 그거에 대한 어떤 삼중적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에서 내가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축대들의 이 비밀, 이것이. 근데 이거를 우리 NIV에서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어떤 천사들이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내용 구조 파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할 일들, 그거의 어떤 삼중편 방식이에요. 여러분 1장 그 19절에 근거한 서신서 기준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본론부예요. 그러니까 첫 단락은 예수님의 어떤 현현과 계시록을 쓴 동기에 관한 언급입니다. 둘째 단락은 일곱 교회를 통한 메시지. 셋째 단락은 3대 7중 재앙의 모습으로 종말의 과정을 전개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4장부터 그 18장은 대환란과 어떤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양상의 어떤 예언의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9절에서 20장을 좀 정리하면은 어떤 요한 계시록과 구약 성경과도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선지서로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어떤 절정이자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에 대한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또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스가랴 4장이나 뭐 다니엘서 2장, 7장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부활하고 승천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로 상징된 일곱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의 신분과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곱 촛대와 같은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사명은 교회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른 진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해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와 닿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의미고. 우리 계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계시라는 말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미래에 감춰진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떤 구속사적 경륜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면 이제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감춰진 비밀스러운 책,
그 비밀을 알아내기 힘든 어떤 코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신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주제인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그 4, 5절은 삼일체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평화, 6, 7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확실성, 8절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 12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의 환난에 그 동참하는 자로 소개했잖아요. 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또 본을 보이셨고 또 요한이 따랐고 이제는 교회에게 그 길을 충분히 따를 걸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를 따른 자는 그와 함께 또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마쳤고요. 2장, 3장이 같이 묶이는 건데 소아시아 어떤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체적 권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권면들에는 몇 가지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어떤 표기, 칭찬과 격려, 책망과 권면.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청중, 촉구나 약속이라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각 수신의 어떤 교회에 따라 차이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의 내용은 오늘날 각 유형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각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 스스로의 어떤 영적 모습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우리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및 성도, 개개인은 주님을 또 인식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충성되게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개를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많이들 이런 표를 활용들 합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책망과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칭찬만 없고 책망만 경고만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편지들의 발신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각각의 수신 교회마다 자신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세요. 또 이는 수신 교회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또 인식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뢰와 더불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침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건하지만 사랑이 식은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 회복을 촉구하잖아.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충성을 독려하고 또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거짓 선자가 있는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를 요청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설교를 또 강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은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예요. 그건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보수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제주도의 대가로 어떤 고난받는 교회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르침에 빠져 세상 문화에 타협하고
짬뽕 신학이죠. 니골라당을 수용했습니다. 노아드라 교회, 직통 계시파, 광신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으면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여기서는 이세벨, 자칭 선지자, 직통 계시파도 주장하잖아. 사대교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력이 없는 마케팅 교회입니다. 그 특징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구 이런 활동은 왕성하게 해요. 근데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집단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구도자 중심 예배, 목적이 이끈 교회 많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 교회, 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라오디에 교회, 부와 건강, 이 기복신앙에 물든 교회, 책망받는 교회잖아요.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예요. 기복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 라오디아의 이름은 그 셀루쿠스 헬라의 그 알렉산더 4명의 부하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가 있었잖아요.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 도시가 라오디게 도시 이름이에요. 이 7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처방을 합니다. 우리 7교회는 사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교회 형태잖아요. 아마 어디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일반화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예수님 처방이 그 불로 연단한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흰옷은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안약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일반적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잘 알려진 아시아 7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이 7은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교회들은 각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공동체나 회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7도시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만 7도시에는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도시는 또 전부 다 순환 도로로 연결돼 있었고, 그러니까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거의 상징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수로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넓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7교회를 선정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들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에베소의 뜻은 인내, 서문하는 몰약성, 모감은 높여졌다. 두아드라 희생, 사대 남은 물건, 빌라델피아 형제, 라오디아게아 정의. 이런 관점을 갖고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의 각각 말씀하신 이유와 약속이 상호 연관 관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금토대 사회를 거니신 이가 선악과를 회복하고, 서머나는 죽었다가 사신 이는 생명의 관을 주시며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버가모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는 율법에 새겨진 돌판이 아니라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도를 주시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법에 대한 판결을 돌에 적어 주었어요. 두아디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만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사대는 하나님 일곱령, 성령은 하나님 앞에 시인하실 것이고,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라우디게아.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이와 이 약속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곱 교회가 그냥 열거된 것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순서대로 전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없게 와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각 교회 주신 약속들의 순서를 보면 처음 세 개는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거예요. 그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새 이름을 거룩한 흰돌을 준 거예요. 가장 먼저 선악과를 회복하고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존재.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드디어 부활하여 흰옷을 입으며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보호자에 앉게 된다. 하나의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물 흘러듯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순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선택하고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전체가 하나의 한 문장이에요. 또 박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여 이긴 사람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마찬가지 특징이 있다면 논리를 가지고 순서대로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생명의 관을 씌워주며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이름을 영원한 흰돌에 새겨주시며 또 어린 양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보좌 앞에 시인하시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문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영원히 예수님 보좌 곁에 앉게 하실 것. 교회 이름만 빼더라도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건 일곱 교회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게 또 동일하다는 동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박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 공통된 이런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의 특징은 항구 도시예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또 부유하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전이 있다는 얘기는 황제 숭배 장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자기의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언급되는데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감독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전부 다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로마에 대한 어떤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상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치제로 실시된 자유도시입니다. 또 여기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에베소의 그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씨를 뿌렸다기보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한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관리해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운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2년,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그 우리 사도행전의 시간을 모두 합치면 한 3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목회했어요. 또 나중에는 그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어떤 선교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여기 배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하고 디모데 전서 1장 3절입니다.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은
교회가 행하는 어떤 수고와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은 또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지막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참고로 여러분 에베소에는 많은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잘 보관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에베소 지역은 강을 끼고 있었어요. 저 상단에 있는 그 카이스터 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카이스터 강의 침적도가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습지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게 됐고 죽음의 땅이 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적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척도가 저까지 물이 말라버리가 늪지가 돼버린 거죠, 저 자리가. 그러니까 모기 말라리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어떤 인내로서 정통신앙을 유지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어떤 행위의 열매들도 있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또 주님과의 사랑, 관계와 또 성도 간의 교제 면에서는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중 핵심은 첫사랑이 된 배신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후 주신 이 첫사랑의 열매가 뭘까? 또 그 첫사랑을 배신한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어떤 배신과 징벌이 있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에 이르러 믿음을 얻게 됐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을까? 에베소 뜻의 이름이 인내잖아요.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구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걷게 되는 코스예요. 여기 그 황제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잘 보존돼 있어요. 다른 그 유적지와는 다르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늪지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습지가 돼서.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있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이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상실했음을 지금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 책망하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복음의 증거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숙인가요? 말람의 행위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을 상징하잖아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 즉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으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머나 여기는 그 환란과 궁핍이라는 어떤 힘든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칭찬을 듣는 교회잖아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눈에 띄는 단어는 환란과 궁핍이에요. 궁핍은 경제적 부족을 포함하잖아요. 경제적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노예 생활이었을 겁니다. 또 이와 연계하면은 10일 동안의 환란이 무엇인지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환란과 궁핍으로 그거로부터의 어떤 해방의 단초가 되는 게 10개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서머나의 뜻이 몰약이잖아요. 이 몰약은 사치의 대표고 또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독특한 장사의 문화를 가진 애굽이 연상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의 특징은 옛 서머나가 파괴된 지 3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도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예요. 최초로 그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또 건축되기도 하고 그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도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 황제 숭배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투옥과 사형,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잖아요. 가난하고 비방받고 비방받는 건 유대인들에게 비방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옥 가고 순교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신전에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공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연결시킨다면 신사참배를 연결시키면 좀 쉽겠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기독교로 박해하고 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서머나 감독이었던 또 폴리캅을 처형하잖아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국비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 제재나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네게 주리라. 10일 동안 완전 습니다.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명령하세요.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처럼. 그리고 생명의 화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2장 11절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예요. 또 이것은 육체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여러분 그 도미티아누스 때 그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증가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순교합니다. 폴리캅은 폴리카르포, 또 폴리카르푸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초대 그리스도 신학자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건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한 100km 떨어진 위치한 도시인데 뭐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거는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책을 만드는 재료, 그 파피루스를 수출 중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던 도시이기도 한데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갖고 있었어요. 장소가 한 50만 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여러분, 도서관은 그냥 책만 많이 보관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갖고 있다는 건 그 도시의 민도가 높다는 얘기,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가 그 수준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파피루스 수출을 중지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책은 전부 다 책을 만들었는데 파피루스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개발된 게 양피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공헌한 도시인데 여기도 도서관에 장소가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종이 그 파피루스 대신 양피지 생산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양피지를 버가모의 이름을 따서 펄치먼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버가모 그 이름이 그 페르가몬인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펄치먼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날선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니골라당을 대적해 심판할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 핍박의 때에 순교자를 배출하잖아. 귀한 영적 유산과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일부 교회들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잖아. 세속화될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좌우의 날성검, 뭐 안디바, 말람이 언급됩니다. 물론 이 좌우의 날성검이 말씀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날성검을 휘두르는 장군을 간주해요. 그리고 이 안디바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혼합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이 가나안 정복과 그 정복을 지휘했던 날성검의 여호수람 좀 매치가 안 될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은 문자 그대로 그 시대에 대한 힌트를 준 겁니다. 버가모의 뜻이 높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높여졌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가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그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 그 병원의 진입로가 포장돼 있어요. 폭이 한 20m 되고 길이가 한 80m 정도 됩니다. 또 길 양편은 석주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의학도서관, 뭐 치료실, 음악당, 뭐 명상치료를 위한 긴 터널, 지능목욕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의 특징은 평지보다 400m나 높은 곳에 성체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곳에 대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을 또 숭배했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중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치 지성의 중심지였지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 공동체를 찾기 힘든 아주 이교도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들을 이방인들과 잡혼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케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고, 그러니까 환란이 심해질수록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간격은 분명히 드러나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걸 해석되는 거예요. 또 힌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앙의 정조를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잖아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또 참여하게 하는 상급이고. 그래서 이 당시 그 신전이 많다 보니 그 버가모 교회는 신전을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2장 18절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두아디라 씨의 그 특징은 군사적 요충지예요. 또 BC 1세기까지 많은 또 침략을 받았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또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로 하는 무역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 조직 그 무역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가장 발달한 도시로 번영을 누렸어요. 또 축제와 우상 숭배의 불참으로 또 사회에서 격리되고, 주로 그 태양신인 아폴로라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황제 수호신이기도 했고, 그 아폴로를 숭배했던 거예요. 또 그로 인해 청동 세공업자들이 또 번창하고, 이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이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요. 또 당시 청동업이 발달한 이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생생한 화면처럼 느껴지는 어떤 계시로 또 특별한 의미를 줘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진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그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았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잖아. 그 뿌리가 어디 있으며 그 누구의 가시에서 나오는 거야?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다윗과 더불어 이세벨이 활동하던 남북 왕조 시대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아들의 뜻이 회생이거든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이 멸렬한 상태에 이르렀던 사사시대로부터의 회생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용납한 교회예요. 그 말은 활발한 활동으로 성장은 했지만 이단과 타협함으로 진리를 훼손시키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뜻을 같이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을 당할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우대하고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상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루디아가 전달에 세웠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녀가 끼어 행음하고 우상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다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 또 그녀와 함께 음행한 자들도 큰 환난에 던질 거랬니. 회개하지 않는다면.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그 애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배하는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참된 용서는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권세에 참여함을 시사합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9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어두움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할 거예요. 여기서 새벽별, 그리스도 자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통치의 권세에 성도들도 동참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대교회. 사대는 두아디라 그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현재 터키의 로디아 수도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계속적인 헌신을 당부하고, 또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열심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1절에 사대에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잖아. 그 사대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이단의 위협이나 어떤 외부의 협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어떤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갖췄으나 신령한 모습을 상실했음을 지금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대조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를 받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로 평가를 받는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대 교회는 인본주의적 교회예요. 이 사대는 BC 2000년경에 세워진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고 또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를 갖고 있어요. 많은 전쟁과 지진으로부터 폐허가 되었으나 이 로마 아우구스투 그 황제 지원으로 재건됩니다. 또 수요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이 그 사대는 두 번이나 정복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BC 6세기 고레스의 공격과 200년 후에 안티오쿠스한테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일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점령을 당했던 이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깨워, 이 권면은 회개할 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 사대 교회가 죽음 직전에 있으나 완전한 어떤 생명력을 상실할 것이 아님을 또 암시해요. 굳건하게 하라. 영적 생명을 견고히 어떤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좀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3절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서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적이 밤에 들이닥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지만 몇 명은 살아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포로 시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포로 시대에도 아직 빛나는 신앙을 가졌던 몇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겔과 느헤미야. 이들은 바로 흰 옷의 주인공이에요. 사대의 뜻이 여러분 남은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포로로 간 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물건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의회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대 교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겐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피로 희게 됐고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 영광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궁극적 승리를 약속받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해 승리한 자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증언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확인하실 걸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전도를 세워줬고 또 2세기의 변증가이며 또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됨으로 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옆에 이제 사대 교회가 있어요.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한 40km쯤에 위치한 고원 도시,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특징은 AD 17년에 4대 지진의 여파로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도시를 빠져나갔어요. 근데 황제의 지원으로 어떤 맺어진 신뢰 관계가 AD 92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어떤 칙령, 그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좀 베게 했던 거였어요. 그 칙령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초대 교부인 이 아그나티우스에 의하면 AD 110년경에 그 조직을 갖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그 이사야 22장 22절에 그 반영하는데 그 국고를 맡은 그 셈나 대신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이 영생의 수요권을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그 말은 교회의 어떤 외적인 규모나 힘은 미약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로 또 책망이 없어요. 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열린 문은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어떤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함에도 유대인들이 가하는 어떤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장차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환난 그 자체에서 죄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무엇과 비교한 작은 능력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작은 능력으로 그가 행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이뤄낸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당시 주변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창을 들어야만 했던 이 소수의 백성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형제 우애가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한 성전 기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 빌라델피아 뜻이 형제 우애란 걸 보면 우애는 일치는 아니잖아.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속적인 어떤 영적 무장을 통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함을 또 시사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내가 속히 오고 있다. 현재잖아요. 아무나 내 화관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잦아서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AD 5세기는 작은 아테나라고 불렸는데 이 작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돼요. 그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기둥을 본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됨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쫓겨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성과 어떤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이름의 연관성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가이샤라라고 이름이 부여받아요. 후에 베스파시안 티투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 플라비아라도 개명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 소중한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의 특징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로 또 그 지역의 행정, 교통 중심지가 됐어요. 또 양모 산업과 금융, 또 여러 산업이 발달했고 또 의료학교까지 있다고 합니다. 안약 개발을 했으니까. 또 AD 그 60년에 지진이 있었고 또 부자들에서 다시 재건되고 물 공급의 문제, 혼합 종교, 제우스 숭배.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인접했으며 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런 환란도 없으나 역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의를 상실하고 영적 빈곤함에 처한 교회입니다. 또 아멘이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 70인역에서 진리 하나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또 번역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또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또 성취하셨음을 시사해요.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어떤 선지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약점은 사실 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엘라볼리 온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저쪽 골로새에서 눈 녹은 물을 공급하기도 했어요. 우리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아계 교인들이 열심히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요구는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차든지와 뜨겁든지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어떤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신랄한 책망입니다. 16절 내가 이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계 사람들은 히엘라볼리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서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가져온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수 사용하기가 부적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자만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계 교회에서는 토하여 내버린다는 이 말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너희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토하여 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토해버리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너무 역겨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내 속에 둘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내버린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그 침묵 시대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침묵의 끝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하시면서 이를 보여주신 게 그 공생애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왜? 라오디의 뜻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정의롭지 못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버리셨지만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정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물적 부요,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내면적 영적 현실, 이것을 육체적 상황에 빗대서 묘사한 겁니다.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문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라오디아게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까닭은 성도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 회개케 하기 위해서예요. 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시는 그 모습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청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의 권면을 듣고 회개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 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의 왕적 지위를 시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4, 5장의 하늘 보좌 환상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보좌에 앉음으로 이 왕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승자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은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심령으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편지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때문에 7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 같이 비유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하신 단어들의 특성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각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들 중에 사용된 단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각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의 7개에 주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기준은 메시지잖아요. 좀 더 깊이 연구하면 메시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는 신앙의 결단과 부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천상의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가올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중심이며 이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은 인내하며 승리하여 구원을 안성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보여줘요. 그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로 시대와 각 지역 교회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세 범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에 함께하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그러니까 7교회의 끝에는 이기는 자 약속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깨어있는 자가 대함을 일깨워줘요. 깨어있다는 건 뭘까요? 죄에 민감한 겁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 있어요. 이긴 자로서 우리의 모델이 됐어요. 그 모델을 본삼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은 위로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죽은 자, 실패한 자에게도 사랑으로 견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열심히 있고 이단을 경계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오늘 행님과 우상 제물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내가 안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위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일어날 어떤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